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되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큼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장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장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장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침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약속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약속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한 사람과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한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 신실함이 우리를 약속 안에 머물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며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전투로 인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멸당했지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로 인해서 라합의 집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라합이 붙든 것은 그 듬직한 정탐꾼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라합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정탐꾼과의 약속도 정탐꾼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라합은 가족들을 집안으로 다 모아들였고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그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 약속 안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 결과 라합과 그 가족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약속을 붙든 것은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라합도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힘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요구로 또 아내의 요구로 남편의 요구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라합의 순종이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믿어 그 약속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의 무너짐 속에서도 라합의 집은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멸시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뿐만 아니라 은이나 금 같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그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아간의 모습은 개인의 욕심 또 탐욕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아간의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 분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에게는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을 그는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유익이 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받아들였지만 그에 반해 한 사람은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긴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세요. 약속 밖에서 사는 인생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숨기고 움켜쥐고 그것을 언제 들킬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또 맡길 수 있고 또 그 기다림 가운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라합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착해서 운이 좋아서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약속에 대한 순종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한 대상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던 것이죠. 우리가 양치기 소년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것처럼 약속의 대상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면 그 약속은 무게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에 대한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건지신다는 약속, 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을 살린 것은 라합의 그 자신의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속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를 그 약속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은혜로 입혀주시는 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머물고 있음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약속임을 깨달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유익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